어떤 책을 읽었느냐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가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데 많은 변수가 된다는 것을 몸소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들 잘 들으셨을 텐데요. 한 말씀씩. 이런 얘기 들으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사실 같이 일은 굉장히 오래 해오셨는데 우리 이근봉 목사님 굉장히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같이 봐오신 입장에서 정 교수님하고는 오랜 기간 이제 정 교수님이 신학교 이제 가시고 남중의 신학연구소 저는 이제 거기 직접 참여는 안 했는데 옆에서 이제 응원하고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쭉 여정을 보면서 무엇이 오늘의 정 교수님을 있겠는지를 아주 잘 알 수 있는 기회였고 특히 이제 학자이시니까 어떤 책을 또 어떤 연구를 하시면서 이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 제3세기 신학연구소는 그 상당히 그 예장 통합을 이제 조금 양쪽이 다 있는 형편. 그 당시 저는 이제 83년부터 이제 영등포 산업선교에서 일을 이제 했으니까 그 다음에 86년도에 이제 창립을 제3세기 신학연구소 하면서 그때 이제 세민족 교회를 이제 그 직후에 이제 설립을 해서 연구소와 교회를 이제 홍성현 목사님이 이제 같이 하셨는데 세민족교회 창립할 때 제가 영등포 산업선교회에 있을 때 창립회도 가보고 거기 이제 사용하던 교회 의자는 저희가 제공을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업선교 마치고 91년도 교회를 개척해서 92년도에 세민족교회와 통합을 했죠. 그래서 제가 세민족교회 목사로서 한 그 전부터 해서 17년 정도 목회를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쭉 그 같은 활동 영역에서 일을 했고 여러 가지 우리 교단의 이 목회자들 훈련이나 학생들 훈련에 있어서 글로 또 강연으로 우리 정 교수님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지지난 주간에 예장 에큐메니컬 지도력 훈련 운영위원장으로 국내 훈련 마치고 해외 훈련을 캄보디아에서 했는데 지금 이제 참여하는 젊은 후배들은 직접적인 정 교수님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래서 현장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은 그런 정 교수님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유학에서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한 그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제 박사 논문의 주제가요. 1945년 독일 개신교 사회윤리와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이제 논문을 준비를 했고요. 논문 제목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좀 좁혀서 독일 개신교 협의회 에카데라고 하는데 에반게리시 키르케 인 도이칠란트 그 에카데가 1945년 이후 독일 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의 공적인 문서들을 발표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명서의 형태로 발표되기도 하고 사회 백서의 형태로 발표되기도 하고 또 사회 연구소라는 형태로 발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주요 문서들이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작성이 됐는지, 그리고 그 문서는 어떤 신학적인 입장 또 기독교 윤리적인 입장을 반영해서 그 문서를 작성했는지, 그리고 그 문서가 발표됐을 때 독일 교계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고, 또 독일 정치나 또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고, 또 주변 국가들은 그 문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그 문서가 독일의 민주주의에 어떤 측면에서 기여를 했는지, 이런 틀을 갖고 아주 중요한 문서들을 제가 이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이제 10월 31일 슈투트가르트 죄책 고백문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독일 교회의 전환을 이루는 문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서로부터 시작해서 1985년도에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댕크슈리프트, 데모크라티슈의 댕크슈리프트라는 그 문서가 이제 그 발표가 되는데, 그 문서까지 해서 이제 그 정리하는 논문을 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독일 교회를 통해서 제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제가 귀국하고 나서 본의 아니게 그런 어떤 그 성명서나 어떤 특히 예장총회 이제 그 어떤 문서를 만드는데 간간히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간간히. 그러니까 제가 독일 유학 갈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갔냐면, 적지 않은 분들이 해외 유학을 가게 되면 이제 한국 상황이나 한국 테마를 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을 쓰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이제 그게 무익하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말로 더 깊이 있게 쓸 수 있지, 외국 가서 그런 논문 쓰는 게 깊이 있는 논문이 나올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철저히 독일을 가면 독일 신학을 배우고 독일 교회를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출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교수라는 게 어느 정도 마음이 맞아서 지도교수가 그런 논문 테마를 저에게 제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을 이제 다루기 위해서 이제 독일 개신교 협의회의 문서들을 이제 저는 집중해서 이제 다루게 됐는데, 하여튼 그 경험이 한국 사회에 돌아왔을 때 적지 않게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장 총회의 그 사회문서도 제가 이제 그 작성을 했고요. 사실은 뭐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제가 쓴 걸 그대로 총회 문서로 채택이 됐어요. 사회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 그렇고 이제 총회장님들 무슨 뭐 서한이라든지, 그 당시 이제 또 그 이승열 목사라고 우리 이삼열 교수의 이제 바로 밑에 동생, 막내 동생인데, 이제 우리 예장 총회 사회부 총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부 관련 어떤 그 성명서나 문서나 이런 것 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태선 목사님이 먼저였나요? 유태선 목사님 때부터 제가 같이 그 일을 했어요. 유태선 목사님 때부터. 유태선 목사님 때, 그 다음에 이제 이승열 목사님, 뭐 그때 같이 이제 그런 일들을 했고, 또 이홍종 목사님이 기획실장 할 때,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제 그 오래전부터 관계를 해 오다 보니까 어떤 문서 작성할 때 이제 초안 작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제 논문은 하여튼 독일 교회를 제 나름대로 이제 그 볼 수 있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그런 전력이 있으셔가지고, 교수님 우리 성명서 발표할 때도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할 게 아니라 교수님이 먼저 초안을 잡는 게 제일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한 말씀. 그 정종훈 교수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네. 필연이었던 것 같은 게. 우리의 만남. 예, 만남이 그 제가 걸어온 그 계절하고 너무 똑같아요. 저도 이제 77년에 대학 들어가가지고 읽었던 책이 그대로예요. 최윤의 광장, 뭐, 예. 뭐 여기 강만길 선생, 이영희 이 교수의 베트남 전쟁사까지 해서 또 송골의 민족지성의 당구, 예. 또 페다고기 오브 더 디프레스 그 읽었던 대표적인 운동권 저서들인데, 그리고 저도 70년 때 데모하고 나서 군대 가서 3년 내내 했던 게 충정훈련이에요. 네. 실컷 그것만 하다 왔죠. 물론 서울도 진주를 했지만. 그리고 제가 영국 가서 유학하고 90년에 독일 장벽이 무너지면서 맨 처음 갔던 게 거기 독일이었거든요. 동독과 서독을 가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말 그대로 동독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완전히 슬럼가. 근데 그게 뒤에 제가 또 그 95년에 또 가봤더니 그때까지도 변한 게 별로 없어요. 네.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동독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 야, 통일이 된다고 금방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그동안에 그 공부하신 거나 생각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신 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역시 내공이 보통이 아니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하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가 이제 우리 저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요즘 와서 한반도 비핵화 이건 이미 물 건너갔다. 이제 핵 있는 평화를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전 단계로 핵 있는 평화. 소위 말하는 핵 보유국 빅5 플러스 뭐 나머지 8개국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비핵화를 이제 외치기 전에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그 전제하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이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냐는 이 생각을 요즘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할 때 이거는 이제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4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 선택이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대로 한반도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세계 전체의 비핵화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그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강대국들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과연 북한이 자신들의 어떤 그 생존의 문제를 그대로 또 맡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건 형평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이제 종전선언도 평화협정도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그 전제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를 지금 미국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를 통해서 신뢰관계를 보다도 돈독히 해서 궁극적으로 비핵화로 가야지, 지금 무조건 완전 비핵화를 전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응답하겠다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제국주의의 그 논리고,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의 전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잠깐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걸 듣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이 진보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보수적인 분들은 뭐 이전부터 그랬었는데 그런 전제가 과연 타당한가도 사실은 좀 못할 거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은 예전부터 조선반도 비핵화를 얘기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핵화가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워낙 복잡하고 심오해서 하나님 외에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최근 트렌드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조짐이 굉장히 강하고, 미국에서 트럼프 외에는 북한 비핵화에 적극적인 그런 분위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봉쇄하고 이 동북아의 긴장을 유지하고 거기서 패권 행사하는 게 굉장히 달달한데, 북한을 비핵화시켜주면 무기 팔아먹는 양이 4분의 1로 줄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하려고 돈 비는 것도 반갑지 않고 트럼프가 하려고 막 돈 비는 것도 반갑지 않고, 그래서 못하게 하려고 하는 조짐이 오히려 미국 쪽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그런 조짐이 있어요. 그 정도만. 정 교수님 중간에 말씀을 막 서로 하시려고 하시는데 정 교수님께 정 교수님의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천지인 구도 속에 신학과 인생과 평화통일을 녹였다. 논리정연하게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동양과 서양을 녹인 거죠. 천지인은 동양 사상인데 거기에 기독교 신학 체계 인생 전체와 평화통일을 녹였으니까. 과찬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정 교수님은 저의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하셨는데요. 분석 트리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프레임으로 모든 걸 다. 네, 저 다시 한번 논문을 지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교수님 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근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첫째 페이지에 그 이제 권력을 위한 또박시로서의 군대에 대한 회의, 군에서 그렇게 느끼시다고 하는데 아마 초급 장교로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또 아니면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책을 읽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모든 국가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군대가 다 필요하니까 국가의 군대를 갖고 있죠. 그런데 국가 대전략, 그러니까 국가 대전략은 그 국가의 정체성, 그 국가가 어떤 헌법적인 국가의 정체성에 따라서 그 국가의 존재 그 자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군대지, 아니면 아무 그 정권,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중심에 대통령 전두환 때나 이런 그 대통령을 위한 군대는 아니다. 이런 점은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에 그 보니까 미국 절대 의존의 우상 숭배와 사대주의가 한국 교회, 미국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겠지만 한국 교회 자체가 미국을 절대 우상화, 하나님의 존재보다도 더 한다. 이거는 한국 교회가 잘못된 거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데 이는 조금 과한 표현인지 아니면 한쪽으로 너무 보았던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느낀 점은 그 정치 권력과,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정치 권력과 경제적부, 교육, 기회의 균등, 다 균등하면 좋겠죠. 그런데 교육 기회는 고등교육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학 이럴 때는
그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문대 이쪽으로는 아니면 산업정책에 갔어도 거기서 배웁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거 대신 그거를 배우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균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경제적인 부이거를 그냥 평등으로 그냥 노력 안 해도 뭐다 평등으로 좁으면 모든 사람이 저 밑바닥으로 갑니다. 그걸 제가 그 전에 대한항공에 비행 다닐 때 공산주의나 뭐 이쪽으로 가보면 그 중국에서만 해도 그때 등소평 이전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저 밑에 있어요. 왜? 전부 가만히 서버려요. 그러니까 판매를 안 해버려. 그러니까 막 팔려고 막 애쓰는 그 국제공항에 가면 전부 뭐 말 팔려고 막 엄청 하잖아요. 그거는 뭐 팔려고 내가 좀 하나 사보자고 해도 팔 사람이 나타나지가 않아. 이놈들 왜 귀찮게 와서 팔으라고 그러냐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안 하게 되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자기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 점점 노력하고자 하는, 더 노력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대. 그 인간의 기본 욕구, 마슬로 그거 가치 자체를 낮춰버리는 그런 거다. 이런 느낌이 제 느낌입니다. 이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고맙고요. 군대가 권력을 위한 꼭두각시가 되면 안 되는데 적어도 제가 군 생활하면서 군대가 꼭두각시라는 그런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84년도에 이제 군대에서 총선을 경험했는데 84년도 총선 당시 그 부재자 투표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이제 비밀 투표함이 이제 투표소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대대장이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장이 앉습니다. 그러면은 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병사들이 쫙 줄 서 있어요. 그러면은 대대장이 잘 찍어라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은 중대장이 너 어디 찍어야 되는 거 잘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서 부재자 투표를 하고 나서 투표함에 이제 집어넣잖아요. 집어넣기 전에 중대장이 부릅니다. 야, 너 잘 찍었어? 하면서 표를 보는 거예요. 투표용지를. 그리고 나서 잘 찍었구만 하고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줄 서 있는 이 병사들은 진짜 뭘 찍어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부재자 투표는 군대 부재자 투표는 99%가 여당표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는 그 소대장으로서 저는 현지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수모를 당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무기력감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그 경험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특공부대 훈련과 함께 이제 충정훈련이라는 걸 저희 아까 말씀하셨죠. 충정훈련이라는 걸 하고 심지어는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서울대학에 출동한 적도 있어요. 83년도에. 그러니까 야 제가 그래도 대학을 그냥 아무렇게나 다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대대병력이 서울대 부근에서 여차하면 출동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다고 할 때, 그 상황에 있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군대라는 것이 정말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지 이게 이 정치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면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진압하고 우리 80년 5.18 항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런 아주 그런 집단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은 분단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국 절대의존의 우상숭배 아까 그 말씀은
지금 말씀이 한국 교회가 물론 복음을 전해준 나라도 이제 뭐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국 전쟁 당시 이제 뭐 구호품을 통해서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인식이 굉장히 큰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미국 없으면 우리는 뭐 단 한시도 설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위기 강박감에 이제 빠져 있는 것 이거 한국 교회가 참 부끄러운 부분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더 미국을 더 믿는 그런 상황을 보는 것이 이제 안타까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하셨던 그 경제적 부의 균등, 뭐 우리가 뭐 두부 자르듯이 이게 똑같이 잘라가지고 나눠 생활한다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미 이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러나 어떤 그 부익부 빈익빈의 이제 그 양극화 현상은 최대한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20대 80의 세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위 20%가 80%의 부를 갖고 있고 하위 80%가 20%의 부를 갖고 이제 바둥대면서 사는 게 이제 세계 현실인데 지금 이것이 40대 60 심지어는 50대 50으로 가면은 이게 가장 아이디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20대 80이 1대 99의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본다면 이거는 우리 삶이 더 극악해지는 양극화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의 균등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똑같이 나눠 먹자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관련해서 좀 제 의견을 듣고 싶는데 그 교수님이 지금 군대의 어떤 권력 도구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신다면 그건 좀 재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때 군대는 그 군사정권이었습니다. 군사정권 안에서는 우리 민간인조차도 투표의 자유권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눈치를 봐야 됐었거든요.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실은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더 노골적인 걸 경험을 했다면 할 수 있는 게 그 80년 5월 16일 새벽에 양평에서 대포권2 발령을 해가지고 서울로 가라 해서 서울로 갔더니 그것도 5.16하고 똑같은 그 재판을 육사 딱 도착하자마자 강당에 모이라 해가지고 만세산청을 부르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출동했다. 이게 날짜도 똑같아요. 5.16하고 똑같은 날 새벽에 출동해서 서울을 다 버리고 우리만 한 게 아니라 20소단 전체가 다 서울을 입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광주 한계인까지 연결이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군사정권이었어요. 군사정권의 그 잔재가 저는 지금도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게 그 미국에 대한 그 절대적 의존도 마찬가지고 북의 평등 문제도 마찬가지고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경유착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게 개발독재라는 하나의 그 좋은 민영화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직도 북의 평등 문제가 해소가 안 된 거죠. 그리고 미국의 과도한 의존도 이거는 저는 이제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민족성의 어떤 하나의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북쪽하고 남쪽 두 한국인 같은 한민족이지만 기질을 좀 보면 북방민족은 상당히 진취적이다, 공격적이고 근데 남방민족은 수세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남방민족인 한민족의 그 정서가 미국하고 관계에서도 의존적이고 수세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의 평등 문제 이것도 당연히 지금 시정을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있는 게 한미동맹 문제, 부의 편중 문제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맥락에 군사정권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잔재를 청산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대로 지금 군대랑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대랑은 뭐 천양지 차죠. 천양지 차죠. 88년도에 이지문 중위가 양심선언을 했었습니다. 종로가 기독교 회관에서 군 부재자 투표 문제 있다 해서 이제 양심선언을 했는데
제가 84년도에는 무기력감을 가졌고요, 현장에서. 88년도에 이지문 중위의 그 양심선언을 제가 접할 때는 제가 수치심을 느꼈어요. 왜냐면 똑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나는 왜 그때 그런 양심선언을 못하고 무력감만 갖고 있었나. 그래서 88년 이후 92년 총선부터는 군 부재자 투표가 정말 자유로운 그 민주 비밀 투표가 보장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아까 그 군대 경험을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경험들이 저로 하여금 평화 통일에 관심을 갖도록 한 동기들이었다, 요인들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하셔가지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저는 뭐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좀 아우르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도 사실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로 가는데 좌우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전에 소위 말하는 극우나 아니면 분단체제에 기생했다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협조했던 그런 세력들, 보수 세력들을 이제 평화통일의 길로 이끄는데,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역할들, 또 어떤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해오셨던 일이나 아니면은 어떤 지혜가 필요한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우파다 좌파다 이제 그 이야기할 때 이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고, 또 각자의 이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극좌에 있다고 하면 다 우파잖아요. 내가 극좌에 있다면 다 우파예요. 네. 그리고 내가 극우에 있다고 하면 다 좌파입니다. 저는요, 그 홍성현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그 대학원 시절에 정전도사는 당신이 볼 때 중도 우파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나도 중도 우파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좌파로 보고 있는 것이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우파 좌파는 정말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내 위치에서 임의로 이제 이 사람을 좌빨, 우빨로 이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변혁에 또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냈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그것으로 평가를 해야지 좌빨 우빨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의 전력, 물론 그것도 이제 그 전력을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이야기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전력 이전에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자체로 그 사람의 현재를 평가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예. 교수님 그 인생이 녹아있는 이 발제 너무 감사하고요. 아침에 나누셔서 교수님을 뵐 때 또 이 역사들과 함께 교수님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페이지도 하나님의 형상이 세2에 그래서 존재론, 관계론과 함께 신인, 동형, 동성론, 이 신학에서는 아까 인정되지 않는 그런 이론이라고 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여쭙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기독교가 이제 타종교 사람들이 봤을 때 상당히 좀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이런 측면의 어떤 그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론들이 뭐 그들을 이제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때 뭐 필요한 이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21세기는 이제 19세기 자유, 19세기 자유, 20세기 평등, 그다음에 인권의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생명의 시대, 예,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니까 좀 심화해서 좀 말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이 저는 기독교 신학의 좀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성에서 배제될 수 있는 인간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 문제도 이 시각에서 보고 있고요. 장애인 문제, 뭐 여성 문제, 뭐 그 가난한 자들의 문제 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존재, 하나님처럼 대접받아야 할 존재, 또 하나님처럼 대접해야 할 어떤 그 책임이 모든 사람에게 공유된다는 이 하나님의 형상성. 물론 이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세 축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형상성을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개 이제 그 19세기에 이제 그 인권이 태동하던 19세기 이제 그 왕정을 종식하고 이제 그 공화정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자유를 이제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아주 당연한 권리, 거기에서부터 이제 인간됨을 이제 그 보장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세기의 인권을 그 청색인권이라고 합니다. 청색인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20세기의 어떤 그 인권의 어떤 그, 물론 이게 다 동시적으로 다 주장되는 것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러시아 혁명과 함께 이제 사회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평등을 이제 주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 평등. 이게 이제 적색평등, 적색인권이죠. 적색인권. 청색인권에서 적색인권이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말, 지금 21세기의 지금 화두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인간만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 자연의 생명까지, 생태 생명까지로 확장하는 생명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동시적으로 충족이 됐을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은 이제 19세기, 20세기, 21세기 시대가 진전이 되면서 새로운 강조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 세 가지 청색, 적색, 녹색 세 가지 인권의 노력은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동시다발적으로 추구돼야 될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여쭤보고 싶어요. 독일 경험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독일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교회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오랜 뭐 전통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이 에카데가 어떤 오히려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좌우 통합을 한 것이었는지요? 아니면 동서독 그 통합 이전에 서독 안에서의 뭐 교회 내에서의 그런 보역 갈등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독일 교회 전통은 국가교회로 출발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555년 아우스부르크 종교회의에서
영주의 종교가 신민의 종교다 그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국가의 수장과 종교의 수장을 한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가 종교를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관계였죠. 그런데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전하면서 독일은 비로소 민주공화정이 시작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독일 교회는 이제 국가교회로서의 이 전통을 이제 종식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수장은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수장은 정치 수장이 겸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 이제 그 수장을 뽑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독일 교회가 국가교회 전통에서 국민교회의 전통으로 전환한다고 봐요. 국민교회의 전통. 그래서 국민교회의 전통 속에 있는 교회가 독일의 경우는 루터교회, 그리고 이제 개혁교회, 그리고 루터교회와 개혁교회를 연합해보고자 했던 연합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교단이 독일의 에카데를 구성하는 주축 교단이에요. 그리고 프라이에 키르히에라고 해서 자유교회가 있어요. 이 자유교회는 소위 미국에서 들어온 그 교파주의 교회들 있죠. 예를 들면 뭐 감리교회, 오순절교회, 침례교회 뭐 이런 교회들은 다 자유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러면은 국가교회는 그거는 이제 국가가 다 책임을 지던 상황이고 국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어느 나라도 국가교회 전통 속에 있는 그 교회가 있을까? 이제 러시아 교회도 사실 국가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국가교회는 이제 다 종식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거고, 국민교회의 전통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겁니다. 교회세를 내는 거예요. 키렌슈토이어 교회세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세는 누가 규정을 하냐면 정부가 규정을 해줘요. 국가에 내는 세금의 8.8%에서 9.2% 정도. 요건 이제 그 주에 따라서 그 주에 소속된 란데스키르케 그 지방교회에 따라서 그 포션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국가에 내는 세금의 일정 포션을 교회세로, 우리가 흔히 종교세라고 하는데 종교세가 아니라 교회세입니다. 키렌슈토이니까 키르케 교회세인데 그러면 그것이 그 포션에 따라서 세금이 자동적으로 띄어지는 거예요. 띄어진 세금이 란데스키르케 교회 본부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본부는 그 키렌슈토이어를 가지고 전체 교회 그 소위 말하는 그 목회자들에 대한 그 사례를 월급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호봉에 따라서 또 가족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독일 교회는 적어도 이제 그 폭스키르케 국민교회에 속한 교회들의 경우는 큰 교회 가든 작은 교회 가든 그 월급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런데 프라이에키르의 자유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유교회는 이 종교세를 교회세를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100% 헌금으로 운영이 되는 교회예요. 헌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독일 교회가 교회 가보면 자유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면 교인들이 집회를 헌금을 합니다. 집회를 헌금을 해요. 왜냐면
그 헌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폭스키리에 가면은 동전이에 다 동전 지폐 내는 사람 거의 없어. 왜냐면 이미 세금으로 다 냈으니까. 그런데 독일 교회가 이제 지금 전체 국민의 지금은 포션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동서독 통일 직후만 해도 독일 전체 인구의 한 50% 정도가 개신교였고 40% 정도가 가톨릭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국민들이 국민교회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그렇게 떼니까 내가 100만 원을 세금을 낸다고 하면 9만 원을 이제 그 9만 원을 교회세로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 국민으로 곱하기로 하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확장되겠어요. 물론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들만 세금을 내는 거죠. 세금 안 내는 사람이 교회세를 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라는 게 엄청나서 WCC를 운영하는 그 상당한 비용을 독일 교회가 부담했었죠. 심지어는 우리 그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한국 교회를 독일 교회가 상당히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금도 결국은 그 키리엔슈토이어에 축적된 것을 가지고 후원을 했던 거예요. 네. 네네, 이제 맞춰야지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항상 우리 그랬듯이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